이제 우리가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에는 아까 우리가 11장에서 세례 요한의 목 잘라 죽임을 통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율법과 복음이 이제 교체가 되는 장면이죠. 율법이 이제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14장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14장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아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11장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시대의 마감과 하나님 나라의 다시 말해서 복음 시대의 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4장의 첫 번째 율법으로 보여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이 죽죠. 목 잘라 목이 베어 죽고 그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오죠.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자, 그런 다음에 결론으로 병자를 고침. 어디서? 게네사렛. 자, 율법으로 대표되는 세례 요한이 목을 잘라 죽고 이제 복음이 도래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여러분들 여태까지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오병이어는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오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더니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었더라라는 것을 알아들었다면 여러분 이제 잘못된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잖아요. 자,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 그 배경은 빈들이에요. 빈들. 그리고 큰 무리가 나오고 있죠. 아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했을 때 알아들었어? 그랬더니 알아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큰 무리들. 물론 요한복음에 가면 다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는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불쌍히 여김이 나와요. 오병이에. 저녁이 되자 빈들에 먹을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12광주리. 열두 광주리 가득 찼다. 자,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왜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 그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죠.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16장 가면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의 주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 이제 율법이 마감됨으로 복음이 시작되는데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보는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는요 이 오병이어가 마지막 성찬식 이걸 대체하는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살과 피가 제자들에게 먹힘, 오병이어. 주님의 살과 피, 오병이어가 제자들에게 띄워주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내용이에요. 어디에서? 빈들에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어떤 에게? 큰 무리, 사모하는 무리들에게 나중에 제자들이 되겠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불쌍히 여겨서. 그랬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대요. 12광주리 여러분 나중에 칠병이어를 공부할 거예요. 칠병이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뒤에. 오병이어는 게네사렛, 유대 땅 게네사렛에서 이루어졌다면 칠병이어는 유대 건너편 땅, 이방 땅 있었던 기적이에요. 12광주리는 12제자, 12지파라는 12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이 12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품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살과 피가 된 12광주리를 가득 찼다. 천국의 풍성함. 가득 참 모자란 게 아니에요. 가득 차고 넘었어요. 그래서 다 거두라 그랬어요. 그거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풍성함이기 때문에 다 거둬야 돼요. 풍성함. 그래서 12광주리예요. 오병이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구원의 복된 소식. 칠병이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복된 소식. 여기는 7이에요. 7. 안식. 1, 2, 3, 4, 5, 6. 게마트리어 유대인의 히브리어 수에서 7은 완전수 안식이에요. 7병이요. 복음이 열방 모든 족속 민족에게 전파되어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내용.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복음의 전파의 내용. 물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바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율법,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목 잘라 죽인 율법이 이제 마감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 무리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여김을 받아서 이제 구원에 들어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오병이어가 여기 등장되는 거예요. 14장에. 그래서 여러분 14장에 세례 요한이 목 잘라 죽고 바로 오병이어가 붙었다는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그 뒤에 무리를 걷는 내용이 있죠. 22절 봅시다. 예수께서 오병이어가 끝났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건너편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게네사렛 땅이란 말이죠. 게네사렛 땅으로. 그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더니 이제 배가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 바람을 거스려 물결 교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며 제자들이 놀라 무서워하거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구약 성경에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맨날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물이 걷는 사건. 사실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빛으로 비춰주고 있잖아요. 나니 안심하라. 나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도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면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 그래서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가 누구인가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구약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그분,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분이 큰 무리와 별 없는 그 인생들에게 직접 눈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 내내 있었던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 그래서 무리에 걷는 사건들이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이 33절을 보시면 그렇구나 이해가 가요. 33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바람이 그쳤구덩요. 그랬더니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처음으로 지금 그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라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는 그 내용들을 뒤에 갖다 결론으로 붙여주니까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더라 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온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34, 35, 36절에 있어요. 뭐예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참 감격스러워요. 여태까지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인 줄 알고가 아니라 다 모르고 선지식으로 저가 목수하냐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비로소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은 감격스럽지 않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가 해요.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그 예수를 만나자 온 동네에 다니면서 내가 구세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서로 통지를 해가지고 병든 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에 놀라운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알아먹는 자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알아먹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어떤 삶 속에 너무 예수를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 예수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34절, 35절, 36절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 에피소드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이제 15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15장. 그때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봐봐요. 예수인 줄 알고 라고 했던 14장이 끝 맞춰서 나오니까 바로 15장이 뭐가 붙어요? 그때에 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소식을 듣고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조사하러 나온 거예요. 이 복음서가 이 구조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잘라 읽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참 연결이 되는 거 보면 너무나 참 복돼요. 이 복음의 그 부요함과 영광스러움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먹고 마시고 있고 뭐 그런 것이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알지 못하면 참 우리가 절름발이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15장 봅시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자, 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몇 장이죠? 15장. 장로들의 전통. 네. 하나님의 계명.
자, 이제 복음이 이 땅에 침노에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자, 14장에선 복음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했다면 15장에서는 이제 복음이 이 땅에 침노에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3절, 4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쭉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6절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은 감난산 다락방 광활하기도 하고 감난산 광활하기도 해요. 또 설교를 하신 내용 중에 하는데 여기 연결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내용들로 여기 연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것이다. 성전의 금. 장로들의 전통은 성전으로 시작했다 성전의 금으로 맞춰요. 하나님의 계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왜 이들이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을까?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이런 장로들의 복음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계명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그 어떤 그 탈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죠.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들을 만들었을까? 오늘날의 교회는 왜 성경보다는 프로그램으로 일색할까? 자, 종교지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21절, 28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나오죠. 그리고 드디어 32절, 37절에 보면 일곱 광주리 4,000명을 먹이신 그런 칠병이여 기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장로들의 전통으로 있는, 그래서 성전의 금으로 있는 그들은 그들의 길로 갈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길로 갈 것이다. 여러분들은 일로 갈 것입니까? 이리로 갈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전통들, 예수님이 말하는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가 된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 예수를 믿었던 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했던 것이, 여러분들 교회의 전통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비롯된 전통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입니까?
교회 역사가 100년이 됐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가 100년 되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해록 성전이에요. 무너져야 될 성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여러분들은 갈고 닦고 쓸고 청소하느라고 얼마나 쓸데없는 소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성전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 성전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아는 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들은 어느 쪽입니까? 그렇다고 그들을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로 갈 것이고요. 아닌 자들은 아닌 자들의 길로 갈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지를 심판날까지 두라. 저들이 저렇게 믿었으면 비유로 말하니 깨닫는 자는 더 풍성하게 얻을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하는 길로 갈 것이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서 장로들의 전통이 뭐고 하나님의 계명이 뭐고 이런 얘기는 이미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알고 있어요. 성경을 안 봐도 이런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건지 생명의 길로 가는 건지를 여러분은 알아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그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줘요.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터져나오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 성전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증인된 삶으로, 제자된 삶으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종교인으로 하게 할 겁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남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자, 그래서 8절 한번 봅시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계명. 아이, 이거 하면서 웃음이 나네. 사람의 계명. 오늘날도 사람의 계명 가르치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자들은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사람의 계명 듣고 아멘. 사람의 계명을 오늘날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도덕, 윤리 아니에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계속 도덕과 윤리를 선포되는데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끼리 해야지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자예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못하는 자들이에요. 도덕과 윤리는요, 그건 우리들에게 대상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생명을 얻기 위해 은혜의 풍성함과 십자가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겐 도덕과 윤리, 그렇다고 막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막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은혜 안에 들어온 자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알레테야, 그게 기둥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크로스예요, 크로스. 십자가는 크로스예요. 근데 십자가, 진리는 알레테야, 기둥이에요. 성전 기둥.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강에 있는 돌들을 싸다 기둥을 싸라 그랬잖아요. 그 기둥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의 기둥 성전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기둥이 우리가 은혜의 장종으로 인도하는 표대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의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무리들을 불러 듣고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놀라운 말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옥토밭이냐? 아까 씨 뿌리는 비유했잖아요. 너는 어떤 밭이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열매예요, 열매. 그때 12절에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13절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더기에 빠지리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아, 이거 하면서 왜 이렇게 웃기지? 참 웃음이 나 죽겠네, 이거. 자기가 소경인지도 몰라, 사람들이. 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 이 베드로는 날마다 자기의 어떤 궁금한 사항을 생각하면서 물어보자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았어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직도 깨달음이 없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와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19절 20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은 결국 십계명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밝히 드러내 주신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아주 간단 명료한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즉시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제가 강의 시간에 대충 쓱 넘어갔어요. 마태복음 그걸 지금 한번 설명을 가락 대충. 마태복음 5장 이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율법을 온전케 하신다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마태복음 5장 전체가 율법을 어떻게 온전케 하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십계명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야기한 건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거기에 나온 게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는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5장 17절 이후에 나와요. 쭉 끝날 때까지. 자, 이거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마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 내용들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놈은 뭐 지옥불에 빠질 것이요 뭐 이런 식으로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 뭐 모세가 뭐 어쩌고 저쩌고 거짓 증거 탐내지 하지 말라 도둑질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래요.
그래서 이 율법을 사랑으로 마무려 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홀이라도 남지 다 이루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홀이는 이 네 개를 사랑으로 마치는 것을 홀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간단히 제가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산상수훈을 한번 시간 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율법을 온전케 하는 17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21절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가라 하는 놈, 그 다음에 형제와 원망을 화목하고 와라.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라 와라는 이 살인은 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을 쓸데없는 동물을 죽여서 살인하면서 그 제단으로 가져오지 말아라. 나는 그런 저런 죄물 받기로 원치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정말 이 여기에 보면 음욕을 품은보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율법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버리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는 간음한 자다 이렇게요. 그래서 진리된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것이고요. 맹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 33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거짓 증거가 뭐냐는 거야. 너희 목사들아, 왜 너 진짜 복음 얘기하지 않고 가짜 복음 전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급히 달려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한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 걸 내가 알고 달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것을 보잖아요. 거짓 증거, 참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38절에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너를 고발한 자의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라면 심리까지 가주라는 것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고. 그러면서 43절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 알았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레위기 19장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이제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파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한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면서 이 17절에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을 마무리해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17절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 일획도. 그 다음에 19절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는 이 전제 대명령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이 내용을 먼저 서론으로 딱 갖다 붙여놓고 21절서부터 마태복음 5장 48절까지 이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주는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다른 계명을 가리키는 자는 이거는 지금 이것만 또 이 성전 제물을 함부로 잡지 말아라 뭐 이런 어떤 이런 이 참된 내용은 또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하고 요 정도까지만 알고 그래서 이렇게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이 내용 위에 다른 것으로 너희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다른이라는 것은 다른 종류의 것으로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것, 사랑을 알지 못하면 율법을 온전케 하는 사랑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새 번역 옛날 성경으로는 홀이라도 남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그래서 지금 그 15장의 장로들의 교훈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17절 이후에 있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1절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나오죠. 자, 보자고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다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다름에 대한 내용, 사랑에 대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들을 이들은 몰랐지만 가나안 여인은 그것을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그래서 지금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21절 예수께서 거기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잖아요. 두로와 시돈, 예수를 모르는 여자, 뭐 유대인들도 모르는 그러한 율법도 모르는 자들 여인 아니에요, 완전히. 근데 이거를 깨달아 먹었다니까요, 저 여인이. 참 놀랍죠. 그걸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자, 이 자가 다윗의 자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율법 아니에요. 언약. 이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의 언약을 알고 있었지만 가나안 여인은 어찌하여 은혜의 언약을 알고 있었냐. 이거 참 기적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베풀어줬던 것처럼,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것처럼 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의 언약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율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와 청하여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질러 자꾸만 얘기하니까 귀찮아 죽겠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진 거지, 다른 곳에는 관심 없다가 아니라 보냄받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오직 예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여기에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교회.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 등장하는 게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이 이방인이었을 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은요, 오늘날의 교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고 자기의 구원이 필요하므로 내 인생에는 뭔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구원을 절실히 사모하는 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 교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신이시여 계시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탄원하는 그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혼들 외에는 나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유대인이지만 이면적인 유대인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가 주의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생명나무를 보게 되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 간절한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한 간절한 소망과 그 어떠한 그 천국에 대한 그 놀라움에 날마다 기절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나의 이 욕구와 욕망과 물질적인 것과 세상에서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나는 유명한 목회자일까? 3,000명의 교회 목사가 될까? 이딴 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26절 놀라운 말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을 마땅. 개. 갈렙이 개잖아요. 갈렙이 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 개. 개들의 이방 사람들이 다 개잖아요. 이스라엘이 봤을 때 개란 말이에요. 자녀의 떡, 이 자녀, 육적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이야, 복음을 알았다니까요. 이들이 알아먹지 못한 복음을 알고 이 자녀들의 떡을 일로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 떡을 얘네들이 먹지 않는데 어디다 버릴 거예요? 저쪽에 버릴 거예요? 거기에도 얘네들이고, 절로 버릴 거예요? 저기에도 얘들이고, 땅으로 버릴 거예요? 저기도 여기 얘들인데, 야, 이 수로보리의 여인이 아주 그냥 정확한 답을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그런 자녀들의 떡,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지네들이 자녀라며, 육적 자녀라며, 하나님이 선민이라며, 그 떡을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들은 당연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죠. 부스러기를 먹어야죠. 은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죠. 내가 만든 행위로 밥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상 차리는 것, 식탁, 광야의 식탁, 시편 98편에 나오는 식탁. 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바로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게 이스라엘이 버렸던 6월절 광야의 식탁이에요. 이들은 6월절에 급하게 지팡이를 짚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급하게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식탁. 그러나 그들은 먹었지만 결국 육으로 먹은 거예요. 영으로 먹지 않고. 그래서 78절, 시편 78절 19절에는 광야에 하나님이 이런 식탁을 마련해 준다 그러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의 6월절 식탁을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최후의 만찬의 식탁을 차려주고 이 부스러기를 제자들에게 떼어주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다 떼어줘요. 그리고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도 떼어줘요. 그러나 그는 그의 길을 갔겠죠. 이 광야의 식탁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식탁을, 당연히 그거를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의 손이로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바로 수로보리 여인의 믿음에 대한 선포요,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6장 54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식탁에서 최후의 만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최후의 만찬 식탁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28절에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참. 믿음. 이야 놀라운, 이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은 이것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이 율법 십계명을 갖다가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생각해 갖고 결국 육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결국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의 시내산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었던 알지 못했던 그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믿음이 그의 입술에서 고백되었는가.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 그리고 수로보니 여인 믿음이 크도다라는 믿음 이야기를 예수님이 자꾸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그 복음을 내가 받아야 산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 그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살과 피를 먹는 자, 살과 피를 먹어야 내가 사는구나를 깨닫는 그 믿음. 그래서 믿음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믿음 이야기가. 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바로 곧바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가 아주 기록이 자세히 한 장 한 장 한 장 이 이방 여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으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동일하게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내용 7병이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7병이어. 예수님의 살과 피, 이거를 다른 데서는 5병이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교회에게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7병이어란 말이에요. 그것을 먹는 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것을 깨달아 알아먹는 자, 그 무리들에게 동일하게 7광주리가 차고난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7광주리. 이건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의 숫자 7. 아까는 12광주리, 12제자 교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야, 4,000명. 4,000명.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잖아요. 4,000명.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느니라. 자, 지금까지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 16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